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을 맞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인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 인을 맞는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머리에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게 진리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인을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인맞았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을 맞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인맞은 사람의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144 그리고 10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144, 1000. 144라는 말, 그 뜻을 갖다가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44 그리고 1000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 한 명, 두 명, 사람의 인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맞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그 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144라는 숫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뜻을 담아 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 즉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땅 내 모퉁이라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전 세계, 내 모퉁이라는 것은 사방,
전 세계 사방에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에 서는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바람으로. 바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 사람의 뜻으로 전하는 것을 갖다가 바람이라. 바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람, 즉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보니까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즉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잘못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게 한다. 지옥 보내. 해롭게 한다. 해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천사라. 네 천사. 세계에 있는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 네 천사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즉 다른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다른 천사라. 어디서 올라왔느냐면 해 돋는 데서부터 즉 햇빛이 즉 빛이 비치는 데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쳐 큰 소리로 외쳐 3절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땅, 바다, 나무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이마는 머리인데 바로 그 머리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따로 있고 또 내 천사가 전하는 바람 같은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입맞은 자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즉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머리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에 인을 맞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느헤미야 9장 32절 32절 느헤미야 9장 32절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방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에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빼앗기고 또 종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모든 일이라.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는 방백,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인친다. 그래서 다 인을 치나이다. 그래서 다 인을 치나이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방백과 레위와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쳤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인을 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에 나와요.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스드기야와 그 이름이 또 쭉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인을 친 사람들이 10장에 27절까지 나와요.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인을 쳤다. 근데 왜 이렇게 인을 쳤느냐? 3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 열왕 때부터 오늘날까지 환난을 당했다. 환난을.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기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열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열조 또 말씀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환난을 당했다. 환난을 당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33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 분이고 진실한 분인데 우리는 악을 행했다. 어떻게 악을 행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즉 말씀을 거역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했다.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의 말씀인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경계의 말씀인데 그런데 죄를 지었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았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넓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악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종이 되었다. 바벨론의 종이 되어가지고 환난을 당했어.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면서도 땅에서 종이 되었다. 37절에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또 종으로 삼고 또 그 모든 가축을 다 임의로 간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 고생스럽고 환난당하고 고통스럽고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는 약속할 때 즉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가 인치는 자다 그랬어요. 인치는 자. 그 10장 1절에 보면 그 인친 자는 그리고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어디요? 에레미야가 나와.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또 못 찾아. 예레미야 뒤에 보면 에스더 8장. 찾아줘.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에스더 8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7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예스더와 유다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여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한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하고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만을 타는 자들이더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왕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르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 원수를 갚게 한지라. 10절에 보면은 아하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 왕궁에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반지는 손에 끼는 거죠. 손에 끼는 건데 인을 쳤다. 즉 이 말씀은 왕의 인을 치은 것은 곧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의 내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을 때에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되었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 딸인데 그
에스더가 아하술의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 아내가 되어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만이 아하술의 왕의 신하인데 하만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왕에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 8장 1절에 보면 당일에 아하수라 왕 유다인에게 대적의 하만의 집에 왕후의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거로 모르드게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의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만을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즉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말을 하기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면서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2절에 나와 있는데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의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할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그 모를 내어 민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여 꾀하고 쓴 조서를 취하소서. 즉 에스더가 이제 아하수르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조서를 써서 명령을 내려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쓴 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한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취소하소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하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를 살해하여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서를 쓰라. 그래서 그 조서를 쓰는 것이 이제 모르드게가 쓰는 장면이 9절에 나오죠. 그 날짜까지 나오는데 쓰는 장면이 그때 사환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즉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구속까지 127대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들의 전할세 즉 유다인 대신 방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방백들이고 관원들인데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대로 방언대로 쓰되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썼는데 거기에 왕의 인을 쳤다. 즉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즉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드게가 쓴 조서를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말씀을 쓰고는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반지의 인이라 진리의 말씀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조서를 썼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친 것을 가지고 조서를 써서 각 도에 전했을 때에 이제 날짜를 정한 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원수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이제 1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한 자들은 다 죽었다. 이것은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살아나고 진리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왕이고 진리의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받기 때문에 인친자라. 인받은 자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했다. 즉 전하게 했다. 즉 전하는데 전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각 도에 전했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살게 되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7절. 아가서 8장 6절부터. 8장 7절. 아가서 8장 4절부터. 아가서 8장 4절 예루살렘. 8장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그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우리 잠을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아무나 깨울 수가 없어.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는 깨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에서. 그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왔다. 거친 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미다. 신고했다는 것은 이제 아기를 낳았다. 신고한.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았다. 너를 낳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라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낳은 자라.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나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또 이제 잠에서 깨워지는 것이 말씀으로 깨워진 거예요. 내가 너를 깨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셨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깨우느냐 우리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인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사람을 투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음부, 즉 지옥에 간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아주 잔혹하다는 것은 잔인하다. 잔인하는 곳이 지옥이다. 불이 있는 곳이 지옥, 불지옥이에요.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우리가 깨달으면 음부에 가게 된다. 지옥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인을 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그 사람이 그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어떤 말로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꺼지지 못하게 한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게 한다. 온 가산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이 사랑은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면은
어떤 세상에 어떠한 홍수도 물로도 우리가 멸망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12절 욥기 38장 아가서 전에 있는 욥기 38장 시편 전에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12절 욥기서 38장 욥기서 38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 욥기서 38장 12절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조서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4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땅이 변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땅이라 땅. 또 복음서에 보면 밭이라 그랬지 밭이. 땅이 변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변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진흙에 인치는 것 같고 진흙이라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들어서 진흙으로 흙으로 진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즉 이 모습이 바로 진흙에 인친 거예요. 진흙에 인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인쳤다. 그래서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다. 진리의 말씀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옷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랬어요. 악인 15절에 보니까 악인에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즉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질 않아. 악인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빛이 그만바되었다.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거짓된 것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높이 든 팔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명성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팔을 꺾어버린다.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흙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땅인데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인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치는 것이고 옷을 입는 것이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빛이 금한바 되었다. 빛된 진리의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로마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로마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로마서 4장 7절.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5절까지 12절 11절에 보면은 제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인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무할례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된 의를 받았다. 그래서 인쳤다.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받았다. 그 이유는 무할례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곧 할례를 받은 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의를 자취를 쫓는 자에도 계니라.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의로 인침을 받아야 돼. 인침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를 인침을 받은 것인데 바로 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인침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받아서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불법 또 죄, 불법을 하면은 반드시 지옥 가.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데, 근데 불법과 죄를 사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받은 사람이지. 복 받은 사람. 즉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불법을 정했어도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모든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가르우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복이 있는 자, 죄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는 그런 사람은 행복자라고. 행복자. 행복자인데 이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없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로, 믿음의 의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인침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니라.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라.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인친 것이. 즉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우리 주를 본 자가 되었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고 구원을 받게 했다.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인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